어 새벽에 유레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단어를 해석해 보니까 숨금을 재는 걸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기쁨, 그런 거를 뜻한다고 그래요.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그런 뜻이죠. 그 제가 그 선악과에 대해서 또 새벽에 갑자기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선악과는 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와가 음 손을 댔죠. 그 사탄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걸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그 왕권을 찬탈한다는, 그런 왕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넘어진 하와에게 두 번째 시험을 주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음 "그러면 네가 왕이 되려고 했으니 왕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네가 날 죽여야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나다. 이 양이 나야. 그러면 이 양을 죽이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역적모의를 한 역적모의에게 칼을 쥐어 주면서 어 그 모형적인 어 은유 그 어 은유법에 의하여 인제 어떤 양을 끌어다가 "얘가 왕이다. 그럼 너 이 양을 한번 죽여 봐. 이 왕을 죽여. 그러면 네가 왕이 된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상 그 양을 죽이면 그 고통스러워하는 양을 보면서 그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제 "양 잡아 죽이는 제사가 끝났다." 하면서 양을 죽이지 않지만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양이 죽어야 먹는 거예요. 동물이 죽어야 먹는 거예요. 양만 대표하는 게 아니죠. 제사 제도에는 모든 동물이 들어 있어요. 특히 채식 동물, 남을 해하지 않는 동물. 그 동물들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을 뜻해요. 사람을 포함해서. 그래서 다섯째, 이 5라는 숫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라는 뜻이 있죠. 저는 그 은혜라는 뜻이 왜 생겼는가 생각을 해 봤더니, 다섯째 날부터, 창조된 다섯째 날부터 복이 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섯째 날부터 창조된 것은 피를 가졌어요. 물고기에도 새에도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피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부터 복이 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5라는 숫자는 은혜라는 숫자이기도 해요, 서양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유레카, 하나님은 정말 순금을 찾듯이 어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을 찾았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찾았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럼 너는 너의 아들을 죽여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실험을 한 것이었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 순금을 달아내듯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였죠.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양을 죽이라는 말에 순종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라서 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라는 순종의 의미의 제사였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실상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했어요. 그냥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는 거, 이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려면, 백투에 나가려면 하늘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은 창세기에서 기록된 대로 먹어야 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건강을 찾을 수가 있고 영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 그렇지 않고 영생을 찾으려 한다는 것은 왕을 죽이려는 뜻과 같아요. 왕을 죽이는 그 아벨이 이제 그 슬픔 속에서 왕을 죽이는 행사를 가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칼에 의하면 칼에 망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진다. 먹이사슬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물론 가인은 굉장히 어떤 특별한 그 희생 없이 깨달으려고 했고 용서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처절하게 죄를 깨닫는 것이었기도 했죠. 그런데 그 가인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셨어요. 원래 살인자는 살인자의 값으로 대해야 하는데 똑같이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데 가인에게만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죄를 묻겠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죽이려지 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사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제도 안에 곡식을 바치는 제사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꼭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저 죄를 뉘우치고 상한 마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피를 흘리고 자식을 바치고 그 동물을 참하게 죽이는 데 있어서 구원이 없어요. 그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쪼개고 죽이고 나서 400년 동안 저주를 받은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 실컷 바쳤는데 저주를 받은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게 그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정말 때때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정말 단순한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다 그러는데 그것이 참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의미도 들긴 들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어, 그 어떤 질문들, 그리고 풀어야 될 숙제들, 그리고 난해한 것들을 놓으셨나. 아주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갑자기 깨달은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왕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구도인데, 그래서 결국엔 창조된 것들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왕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왕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날부터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생명체를 해하지 않는, 그래서 계란은 피가 없어요. 계란은 피가 없고 그래서 육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 때는 계란도 먹지 못할 날이 온다고 예언되어 있지요. 영감의 글에.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방목을 해서 정말 정말 건강한 닭에서 얻은
계란은 어 좋다고 했죠. 너무 계란을 육식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라는 영감을 그리는데, 왜 그러나 해 봤더니 계란에게는 피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암탉이 품어주지 않으면 그냥 무생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 다니지도 않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도망 다니거나 이렇게 그런 게 없다는 거. 그리고 아픔과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 그것에서 계란은 어 육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먹진 않지만 강아지들이 좋아해서 주기는 해요. 그런데 가끔 뭐 이렇게 밥을 만들어 주다 저도 먹긴 하지만 어 강아지들이 좋아해서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계란은 육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또 우유도 육식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우유가 너무 핍박을 당해서 나온 우유라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란 역시 핍박을 당해서, 그러니까 동물이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얻어진 것들은 우리가 핍박에 가담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